몇 페이지에? 응? 나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았고 큰 향영의 기품도 드리지 않았으며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사는 것이 내 먹고 살라고 그냥 발부둥 치면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게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살았지. 이를테면 우리가 내가 스승을 공경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스승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별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다 그러지만 대부분이 그거는 뭐냐면 그냥 지 복 받으려고 와서 복 비는 뭐 대가로서 지급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단 말이야. 진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을 공경하고 그래서 내가 따르겠다는 생각으로 스승을 갖다 이렇게 공양해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승의 공양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못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도 얼마나 불법의 모습이 이상하게 돼버렸는지. 부처님 상을 모시면서도 귀신 든다고 갔다가 애는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부처님을 좋아하니까 부처님 불국사 가서 한 분 모시다가 갖다 드리면 그건 귀신 든다고 갖다 주면 지금도 우리 요 가보면 뒤에 다 해가지고 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몰래 설거머니 갖다 놔버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불법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예인들도 뭐 애들 좋아하면 사진 붙여놓잖아, 그죠? 사진 붙여놨는데 귀신 옮긴가? 불상을 모시는데 왜 귀신이 붙지? 그럴 정도로 스승에 대한 아무런 예비 지식도 없고 무지하고 그래서 아주 미신을 갖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상한 짓을 갖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씨앗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씨앗이라는 거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발화해서 복이 될 리가 없다 그 말이야. 이게 복될 리가 없잖아. 그냥 정상적으로 부처님에게 공양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돈을 갖다 지집은 왕궁같이 꾸미고 있으면서 내가 또 자기 먹는 것은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골라 먹고 다니면서 언제 우리가 스승에게 부처님에게 공양 한번 올리고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있느냐 그 말이야. 별로 없다 그 말이야. 지금 생에서도 그런 것을 별로 안 하고 막보관 소리나 해쌌고 뭐 부처님이 먹나 그런 소리나 해쌌고 말이야. 제사 지내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사 지내는 것도 제사 뭐가 귀신이 먹나? 귀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 얘기하냐면 그냥 귀신한테는 안 올린다고. 안 올려야 뭐 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제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들이거든. 무지해서 하는 소리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박복한 짓을 하면서 우리는 복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박복한 원인 씨앗을 심으면서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탱자나무에서 귤 달리기를 바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이게.
되질 않는 일이라고. 언제 우리가 부처님께 정상적으로 공양을 올리면서 공경하고 그 법을 받들겠다고 해본 적이 별로 있느냐. 또 부처님에게 음성 공양을 올리면서 또는 수없는 앞으로 부처될 사람들에게 내가 그네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양 올리면서 내가 그대를 기쁘게 해본 적이 한 번 있느냐고. 전부 다 내 먹고 살라고 장사를 해도 속이고 뭘 해도 내 먹고 살라고 하는 일들이지 별로 없다 그 말이야. 여태껏 살아온 게 부처님을 기쁘게 한 일이나 부처님을 기쁘게 한 일은 일체 중생에게 법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해탈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기쁘게 하는 일이거든. 부처님 기쁘게 하는 일이거든. 내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여태껏 그냥 내하고 내 건속 먹고 사는데 발부둥 친 일 외에는 없어요. 돈 벌어서 쓴 것도 전부 다 그렇고 내가 시간 허비한 것도 지 편하려고 하는 일, 지 부자 되려고 하는 일, 지 오래 살려고 하는 일, 지 새끼 벌어먹인 일, 지 낯장 내려고 하는 일, 그런 일 외에는 흔적이 별로 없어. 그런 일은 흔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꿈에도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 듣고서 더더구나 실천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 듣고서 바로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 부처님 법을 가르침을 바로 알아서 복된 행동을 하고 여러 중생들한테 이익되게 하고 그래야 그게 점점 복이 돼서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무슨 인가로 복됨이 우리한테 다가오겠는가 하는 거야. 우리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가법으로 우리가 놓고 가만히 본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 선한 과보를, 선한 씨앗을 심고 선한 결과가 올 수 있게끔 가꾸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가르침을 실천한 적이 별로 없어. 지금 불교 법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걸 실천하는 경우는 거의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사람 되지도 않아. 엄청 허약하다 그 말이야. 우리가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근원적으로. 내가 지금 사는 태도가 이게 제대로 된 태도인지 한번 근원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보라 그 말. 공부를 해서 우리가 20년, 30년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저 맨날 하는 일이 내 밥벌이하고 내 직장 갖고 내 돈벌이하고 내 가족 먹고 사는 그 외에는 무슨 거기에서 국가를 위하고 국가라는 민족 자체만 좀 위해줘도 그래도 좀 나. 국가와 민족이 무슨 필요 있으며 내가 그냥 내 잘 먹고 살면 되지, 내 새끼고 잘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식이잖아 대다수가.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려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려고 그러고 내 돈 내가 버는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그런 소리를 해서고 말이야.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의 바람을 갖다 충족시켜주지도 못했다. 그건 내가 힘들고 장애인이고 또는 노인들이고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내가 언제 그네들을 갖다가 도와준 적이 있느냐고. 우리가 뭔 복을 짓고 살았어? 복 짓는 것도 아무것도 못한 거야. 얼마나 우리가 허약하냐 하면, 우리 하얀 연꽃 지을 때도, 이럴 때는 우리가 하얀 연꽃 짓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접근만큼 간에 그거 목표 하나를 딱 놓고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데 꼭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나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내가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꼭 불상을 모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순수한 시주가 정확하게 노인들만을 위해서 딱 마음을 내서 내가 시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도 반 정도는 뭐예요? 내 불상 모시고 이런 식이잖아. 또 우리들 마음이 그만큼 그런 것도 그냥 아예 순수하게 탁 하는 이 마음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개개 중에는 있겠지만은도 대다수 4,000명 정도가 동참한 가운데 불상을 만들지 않고 바로 그냥 노인 요양시설만 짓겠습니다 하고 바로 딱 내놨을 때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1,000명도 안 됐을 거라고.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라고. 그럴 때는 그럴듯한 것 같아도 조금 생활로 돌아가면 그냥 내 이기심을 위해서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이 합창단을 할 때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합창단 할 때도 노래 불러서 참 재밌대 좋대 가서 하니까 좋대 이 생각 하지 말고 그럼 안 좋으면 안 할 거야? 그것도 이기적인 욕심이잖아. 지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재미만 찾아다닌다고. 그것은 무슨 보살심이 나오겠어. 아무 마음도 안 나오지. 욕심에, 그걸 합창단을 해도 그런 욕심밖에 안 돼. 내가 이 노래를 불러서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노래를 듣고서 부처님, 생각을 조금 더 내고, 믿음을 좀 더 내고, 안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노래라도 음성 공양을 하겠다. 그러면 목소리도 아름다워지고 거기서 보살심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노래도 정성스럽게 불러야 되겠구나. 내가 남에게 호소리 이렇게 할 때는 하려고 그럴 때는 내가 좀 더 내가 안에 이해하고 이걸 곡을 이해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가보세 그 재밌대. 노래 부르니까 참 그냥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대. 스트레스 풀라 그러면 앞에 가서 내가 큰 원치볼이나 도끼를 하나 갖다 놓으니까 한 말을 갖다 놓으니까 돌을 깨든지 나무를 두드려 패든지 그러라고. 무엇을 하는데도 그런 보살심이 작동이 안 되지고 이기심으로 하면 똑같이 참불가를 하더라도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결과가 안 되게 돼 있어. 나중에 이기심으로 했는데 결과가 이기심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 동기 자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 나는 수없는 사람들이 스님들이고 일반인들이 절을 짓는 데 가서 절 짓는 동기부터 물어. 뭐 때문에 짓느냐고 물어. 그 동기 그 자체가 이기심으로 시작한 절들은 그 사람 욕심 끝나고 나면 그 절 끝나는 거야. 한 개도 붙어 있잖아. 왜 절이 지금 1400년, 1500년 유지돼 내려오냐면 그 시대에 의상 스님이 지은 부석사 같은 경우 그 시대에 중생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 철저하게 중생을 위해서 봉사한 곳이고 봉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1400년을 그게 이어내려오냐. 말도 안 된다고. 못 이어내려와 그거. 우리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야, 집도. 그 집이 가문이 유지가 되려 그러면 공덕지 쌓지 않고서는 절대 유지 안 돼. 아무리 독을 부리고 한 푼을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뭘 번다고 치더라도 그런 거 공덕 없이 들어온 것들은 나갈 때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나가버려요. 이게 뭘 살필 때 껍데기로 보지 말고 안에 인과로 잘 살펴봐야 돼, 안에. 인과로 잘 살펴보면, 아, 이게 지금 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이건 그 사람이 참 알지게 해서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바람을 갖다 충족시켜 주지도 못했어.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온 사람들, 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입양이 세계에서 세계 1, 2위를 가는 입양국가, 중진국을 넘어서는데 아직도 고아들을 갖다 외국으로 내쫓는, 팔아넘기는 또는 내보내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언제 여러분들이 부모가 다한 부모가 없는 자식을 갖다가 내가 한번 그네들을 갖다가 그를 위해서 내가 한두 명이라도 내 능력과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든지. 내 자식 키운 거야. 그건 뭐 동물 짐승들도 다 하잖아. 그건 쥐새끼도 하고 그냥 배룩도 한다고. 배룩도. 그게 무슨 사람 행동은 아니야. 그거는. 부모인데 지놓은 자식을 버린다? 그거는 버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지. 짐승 이하의 행동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지 자식 좋아하고, 지 자식 보호하는 거야. 그거야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그 동물들과 달라야 되거든. 동물적으로 살면 그는 뭐 다음 생에 축생이잖아. 그건. 내 자식 좋아하는 것이 그게 무슨 뭐 내 자식 사랑하고 내 자식 좋아하는 게 그게 무슨 공덕이나 되나? 그건 공덕 하나도 안 돼. 그게 무슨 공덕 되나? 그냥 지 자식 지가 낳았으니까 지가 키울 의무지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남 부모 없는 자식을 내가 입양시켜서 내가 걔 한 애라도 보살펴 주겠다. 그런 생각 우리가 내본 적도 없잖아. 지 부모라도 치매에 걸리면 갖다 버리려고 그랬지. 무슨 이유를 따라서. 무슨 며느리가 뭐 삐딱하거니. 며느리 삐딱한 게 아니라 자식 쥐가 잘못이지 근본적으로. 며느리 삐딱하거니 무슨 뭐 큰아들이 안 모실라 그러니 무슨 집이 좁으니. 집이 왜 좁아? 집이 왜 좁아? 옛날 집들 지금 나간 읍성에 가서 나간 읍성에 가서 옛날 집 한번 봐봐요. 옛날 집에 봐보면 방이 여자 7자 방이야. 큰 방이야 그것도. 딱 가로 세로 좁은 쪽으로 누우면 다 키 큰 사람 누우면 머리가 다. 옛날 사람은 키가 요즘보다 크질 않았기 때문에 1m 60, 50 다 그랬어. 여자들은 보통 40, 50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자 7자 방에 거기서도 단칸방밖에 없어도 부모 모시고 자식 키우고 다 살았어. 아파트가 지금 30평, 40평 넘게 작아?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야. 아주. 방이 왜 작나? 다 저거들 사는 거 침해 안 받으려고 자식 새끼 방 하나, 큰 놈 하나, 작은 놈 하나. 지 부모도 안 모시는데 우리
우리들 생각 속에 남의 부모를,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남의 부모 치매 걸리고 똥 싸는 사람 데려다가, 아이고, 우리 집에서 이분 한 분 내가 모셔야 돼. 한 눈 씻고 봐도 없어. 세상 꼬라지가 그렇게 됐어.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돈은 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아니야, 그건. 텔레비 같은 데서도 저 비싼 전파를 갖다 발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엄청난 전파를 하면서 아무런 교육적인 효과 하나도 없어. 뭐냐면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부모가 뭐 모셔야 되는데 뭐 요즘 부모는 뭐 그렇게 안 모셔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모시는 쪽에 그 내 얘기들을 갖다 쭉 한다. 참 보면 그냥 뭐 텔레비라는 것도 결국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은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 구닥다리, 구석기 시대 사람 뭐. 그럼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이면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구석기 시대 분이니까 그거 벌써 폐기처분 시켜버리지 다. 우리 멋대로 한번 살아보지. 욕심껏 한번 살아보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부처님께 공양한 적도 스승께 공양한 적도 별로 없고 일체 중생들에게 부처님처럼 공양 드린 적도 없고 향응을 베푼 적도 없고 또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서 실천한 적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적어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그 정도도 한 적도 없다 그 말이야. 내가 뭘 했지? 돈을 벌면 세금 안 내려고 거짓말 투성이를 만들고, 응? 또 뭐든지 여러분들도 가만히 어떤 데 보면 애끼는 습성은 굉장히 좋아. 애끼는 것도 어디에 애껴야 되느냐면 내 욕심 부리고 내 식구 먹고 사는 것은 애껴야 돼. 그건 다 애껴야 돼. 그러나 남을 돕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껴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고. 남을 돕는 것은 10원, 100원 나가는 것도 아주 잔소리가 많고. 지 욕심 부리는 데는 안 애낀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니 나는 안 그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가서 우선 옷만 한번 챙겨봐봐. 그 옷 수만큼 헐벗은 사람 옷 그 숫자만큼 해준 거 있는가? 아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내가 1,000원짜리 옷을 샀으면 1,000원짜리 옷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 옷 사준 적이 있는가? 없잖아. 정말 우리가 지금 낯이 두꺼워서 그걸 보고 앉아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앉았지. 정말 낯짝 두껍다고 사실은. 엄청 낯짝 두꺼운 사람들이라 전부 다. 그렇게 엄청나게 엉뚱한 짓 다 해놓고 그래도 맨날 우리가 바라는 걸 부자되고 행복하기 바라잖아. 그렇게 낯짝 두껍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 두려워하는 이에게 무예시를 베풀지 않았고 불쌍한 이에게 즐거움을 주지도 못했다면 내가 어머니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해 모태에 들어갔단 말인가? 이거 두려워하는 얘기야. 그 두려워하는 게 뭐가 두려워하겠어? 이를테면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었다. 그건 내 생명의 의지처를 다 잃어버리고 시베리아 벌판 영하 40도 내려가는데 혼자 버려진 느낌이잖아. 그게.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엄마 역할을 해준 적이 있느냐?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준 적이 있느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노인들이 떨고 또 말기 환자가 돼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내가 손 잡아주면서 옆에 같이 일로왕이 돼준 적이 있느냐? 그런 게 있느냐? 무엇이라는 것은 그거는 두려운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못이라고 말해요. 베풀음이라. 내가 그렇게 해준 적이 언제 있느냐. 불쌍한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면 그 불쌍한 이들에게도 즐거움을 하나도 준 적이 없다 그런다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때 엄마 괴롭히려고 태어나고 엄마 전부 다 어머니 애미기려고 태어나고 한 거냐.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느냐 그 말이야. 뭐로 나왔느냐 그 말이야. 뭐 하러? 나와서 기껏 지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만 끼쳐놓고 박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뭐로 나왔느냐. 뭐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나한테 해만 끼치고 갈 건데 뭐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 스님들도 잘 들어봐요. 출가한 비구 스님들, 비구나 비구인 스님들도 막 그 참선만 하고 이제 연불만 한다고 실제로 자량 공덕 이런 걸 하나도 짓지도 않고 공부만 한다 그러잖아? 그거 안 돼. 그래, 공부하는 힘을 놓쳐버리면, 공부가 바로 이건데, 공부하는 걸 만약에 화두 들고 있던 사람이 화두 놔버리지, 그럼 그냥 거지가 돼버리거든. 그런데 화두라도 들고 있으니까 남이 공경하고, 번뇌를 덜 내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만약에 놔버린다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야. 공부하는 거 놔버리면 그냥 거지야. 연구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모 괴롭히라고 이 세상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 괴롭히라고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 생과 지난 생에서도 법의 열망을 멀리하여 이와 같은 가난 속에 묻혀 있다. 누가 법에 대한 열망을 버릴 것인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든 것은 전부 앞에 지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앞생에 전생에 다 지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생에, 그 앞생에 지은 제업들이 왜 그렇게 짓게 되었을까 하고 본다 그러면 바른 것에 대해서 몰라서. 바른 것이 뭐냐? 정확한 인과를 몰라서 오히려 거꾸로 하면서 이게 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꾸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생에 왔어도 내가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건 줄 모른다고. 또 그걸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가만 우리가 지금 박복하게 사는 모습이라든지 고통받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 본다 그러면 이게 전생부터 바로 사는 것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약했고 그걸 실천하는데 약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건 전부 다
안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살아. 그건 뻔하다, 그 말. 지금 살아가는 우리 꼬락생이를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 말.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또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자꾸 그런 것은 내가 지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또 뭘 안 되는 것은 제약을, 그러니까 악한 일을 갖다가 많이 하면, 남에게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전부 다 장애 요인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장애가 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열망이나 바로 살고자 하는 열망, 바로 좋은 법문을 들어서 내가 이걸 갖다 내 정신을 고치고 내 행동을 바로 고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점점 지금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법에 대한 열망을 갖다가 스승에 대한 열망과 법에 대한 열망과 법에 따라 바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다 버리겠네. 지가 그게 잘 사는 길이라 그러면 버릴 리가 없잖아요. 잘 사는 길이라 그러면 절대 복되는 길이라 그러면 그걸 바로 안다 그러면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선을 향한 것에서 모든 뿌리는 열망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의 근본은 항상 이숙가를 명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결과가 오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사 안다 손치더라도 그걸 알려고 하는 열망도 필요하고 알려고 하는 열망이 필요하다고요. 또 그걸 알고서 실천하려고 하는 부단한 열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열망들이 자기가 열심히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거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원효 스님 같은 이가 저 산에 보물이 있는 것을 설사 안다 손치더라도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죠. 가지러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왜 그러냐? 게을러서 그렇다. 열망이 없어서 그렇다. 안다 손치더라도 그래요. 안다 손치더라도. 모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헤매버리게 돼 있고. 우리 농사 짓는 농부 한번 생각해보라. 고옥에 유자나무가 많은데 유자나무를 심는다고. 그냥 유자를 따기 위해서 유자나무를 심지, 유자나무를 심으면서 그 사람이 탱자 따려고 유자나무 심는 거 아니라고. 그럼 유자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만 심어놓으면 되느냐면 유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지금 심는데 심어만 놓으면 되느냐면 거기에 관리를 다 비배 갈리고 다 해줘야 된다. 바람 불 때는 또 크게 흔들리지 않게끔 해준다든지. 예? 또 이게 유자라는 게 그게 가시가 많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말이죠. 가시가 다 유자를 찔러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가시를 갖다 이렇게 다 끝을 갖다 이게 센티기로 잘라준다든지. 또 밑에 비배 관리를 배수 관리도 잘해줘야 되고, 겨울 같은 데는 유자는 밑에 배수 관리를 잘못하면 뿌리가 얼어가지고 죽거든요. 그런 걸 다 해줘야 좋은 과일이 달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그걸 알고자 하는 열망과 그걸 실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부지런함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단히 내가
발부동을 치고 노력을 해야 그만큼 진척이 되어진다. 그런 거 안 하면 항상 우리는 수천억 급 동안을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발부동을 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 또 몇 달 살다 보면 또 그냥 내 욕심 부리고 그냥 사는데 그냥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죠.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숫가 있죠, 그죠? 이숫가는 달을 이자 이걸 숙자예요. 그러니까 이숫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지었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지었어도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결과가 올 때 요 얘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합니다. 결과 올 때 선한 걸 지었는데 악하게 오고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고 선한 걸 지었는데 악하게 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인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숫가라는 것은 다른 결과가 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결과를 지었는데 지금 내가 그 선한 것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자꾸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좋은 결과가 와요. 또 요만큼 오지 않아. 내가 요만한 결과, 자, 어떤 사람이 1,000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넣었어요. 1,000원 돈을 은행에 넣었는데 어떤 사람은 통장도 잊어버리고 도장도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갚으는지 모르겠고 그냥 어느 나중에 아들 때 가서 보니까 그냥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결과로 더 커져서 오기는 힘들죠, 그죠? 근데 1,000원을 넣었는데 그 돈을 갖다 내가 이게 좋은 일을 할 거니까 여기다 돈이 생겼을 때 1,000원을 더 보태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1,000원이라는 돈이 종잣돈이 됐지만 2,000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 결과로 나온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 동기 자체, 그 1,000원 자체가 1,000원이라고 지금 내가 돈을 지칭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 생각 자체가 좋은 동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 좋은 동기가 싹 들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주면 1,000원짜리가 나중에 1억이 돼서 올 수도 있고 1,000억이 돼서 올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는 부처라는 결과까지도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1,000원 했으니까 1,000원 딱 오겠지. No,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10,000원을 갖고 있었다. 10,000원을 갖고 있어도 요 10,000원을 그냥 내가 그 결과로 받아서 그냥 10,000원 그대로 써버리면 10,000원 결과라는 그거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걸 갖다 10,000원을 가지고 정말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사람에게 밥을 두세 끼 먹였다. 그건 죽음을 건진 거죠, 그죠? 근데 그 10,000원 가지고 배 부른 사람에게 만두 한 그릇 사다 줬다. 결과가 달라. 그건 다른 거예요. 또 만약에 10,000원 가지고 내가 그냥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거고 또 아주 어려운 사람은 구했다는 거고 10,000원 가지고 담배 사 피웠다 그러고 10,000원 가지고 담배 저으면 내값 사나? 요즘 한 3,000원 하나? 얼마예요? 에? 안 사러 와서 몰라봐? 그래도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말 못해? 네? 한 3갑 사지? 2갑 사나 3갑 사나? 예? 강의원은 하루 몇 갑 피워? 예? 2갑 피워? 그거 얼마예요? 5,000원 봐, 5,000원. 예? 한 갑에 2,500원.
그러니까 하루에 5,000원이라는 돈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에 의해서 내한테 있단 말이겠지. 하루에 5,000원이라는 돈인데 이 5,000원이라는 돈을 내가 담배를 피워서 없애버렸다 그러면 남한테 공덕 지은 것도 안 되고, 그죠? 강인한테 얘기해. 남한테 공덕 지은 것도 안 되고, 나한테는 그게 까딱 잘못하면 병의 원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5,000원을 가지고 만약에 정말 배고픈 노숙자에게 짜장면을 2끼 먹였다. 그러면 내 마음도 자비심이 커지고, 그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도 죽을 고비를 갖다 이게 먹는 것이 제일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배고플 때 제일 배고프고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배고픈 게 제일 서럽고, 그죠? 서러움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난 핀잔 주고 그런 서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픈 사람이 제일 서러워. 그러니까 뚱땡이들이 배고픈 것도 서럽겠더라고 상당히. 그러니까 배고파서 정말 힘든 사람에게 내가 담배를 끊고 2번을 사줬다. 그러면 하루에 2사람씩 사줄 수 있어. 한 끼씩, 그죠? 2사람씩 사주면 2사람씩 사줬다. 그럼 나는 담배를 안 피워서 건강해서 좋고,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사는 마음 생겨서 좋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이익이 돼. 정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까 고마운 생각이 일고, 이러면 그게 자리를 이탈한 말이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다 이로운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고. 5,000원씩 담배 다 피우고.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 놓은 것이 분명히 전생에 5,000원이라는 걸 지어 놨다 손 치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나게 크게 다른 결과로 또 이해해 온다고, 이게. 그게 이숫가라.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 악한 일을 많이 지었다고 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자꾸 지극하게 좋은 일을 하면 그 악한 결과들이 이게, 우리가 밭에 누가 밭을 한 3년 묵혀버린 밭을 갖다가 줬어. 그럼 3년 묵혔으니까 잡초가 너무 많잖아요. 쑥대밭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은 너무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냥 풀을 다 뽑아내고 콩을 심었고 또 풀을 뽑아내고 한 3년 뽑아버리니까 풀이 별로 안 나. 그래서 콩밭이 잘 됐다. 주인이 볼 때는 그냥 콩 심어놓으니까 콩밭 됐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다 풀을 갖다 그 시기 맞춰서 뽑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밭이 가꾸어 좋게 좋은 콩이 생산되듯이 그 결과가 설사 나쁜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전에 인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지금 잘하면요 그 인이 싹이 안 터요. 그 싹이 안 터서 오래되면 그 속에서 그냥 말라 죽어버려. 좋은 일을 지극하게 해나가기 시작하면 전생에 지었던 결과들이 싹이 안 트고 이게 움이 안 트고 속에서만 있다가 씨앗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은 그게 바깥 대상하고 이게 교류가 안 되고 그냥 좋은 일만 해버리니까 지가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조건이 안 되니까 이게 씨앗 상태로 고사돼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가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과를 갖다가 좋은 인과를 지은 부분은 그게 점점 커지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인과를 많이 지었는지 한번 보세요. 에? 지금 팔다리 4대 육신 다 멀쩡하죠? 올라올 때 못 와가지고 내 발로 기어온 사람 손 안 들어. 그리고 지금 굶주림 때문에 지금 이게 법문을 듣고 앉았는데
눈앞이 캄캄한 사람 손 들어. 헐벗음 때문에 부끄러워서 옷도 못 입어서 못 나온 사람 손 들어. 장애인이 돼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법문 못 듣는 사람 손 들어. 그렇게 좋은 조건 있으면서 이 좋은 조건을 왜 자꾸 잡초밭을 만드느냐 그 말이야. 자꾸 생각하면서 말하면 자꾸 지는 가난하고 자기는 뭐가 없대. 그런 우스운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상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전에 선행을 쌓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태에 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인과를 더 좋은 모습으로 확대시키려고 내가 이 생에 와서 발부둥 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네. 아이, 불법이 딴 거 있었디요.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기도를 뭐 땀새,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 잘하게 기도해는 것도 그럼 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도둑놈이, 나 일 좀 잘 되게, 스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동기가, 도둑질 동기라 그러면, 그 말 안 하고 그냥 지 속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 기도를 했다. 그 사람 도둑질을 열심히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빌어준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기도만 한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기도하는 동기가 뭔지 다 내가 앞에서 시험을 봐야 되겠어. 기도 입지할 때 왜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까?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야 되겠지, 그죠? 혼자면 돼. 기도를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숫가에 깊이 명상해봐야 돼. 깊이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악한 가부가 전생에 있잖아요, 이거죠. 악한 그 원인이 있었다, 내한테. 근데 이제 나태하고 이 악한 가부가 있는 것을 갖다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더 신하게 해버리면 안 돼. 응? 자꾸 그러면 더 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신하고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작게 이제 작게 자꾸 그거는 작게 만들어 나가야 돼. 고통과 정신적인 불행과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바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등은 악업을 지은 데서 오는 것이다. 이 몸에 고통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많이 불행하다든지 우리가 이를테면 정신과 질환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는 전생에 그 업이 어때서 그렇게 정신과 질환이 대다수 오느냐 하면 첫 번째 그 정신과 질환이 자기가 오는 것이 첫 번째 그 남에게 술을 엄청나게 판 사람은 수십 생을 정신과 질환이 와. 수백 생이. 이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또 정신과 질환이 많이 온 사람은 전생에 이 폭력 조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아주 매일 분노심에 쌓여있는 사람은 이게 정신과 질환이 있어. 진심에서 오는 것이 많아. 또 정신과 질환이 오는 것은 광기가 어린 정신과 질환이 오는 것은 평생을 여러 생을 갖다 상대를 갖다
그 생명을 죽이는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자기 정신을 갖다가 잃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정말 우리가 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불행,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또 바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자꾸 장애가 일어나고 되지 않는 거. 근데 지가 지은 게 없으니까 될 리가 없잖아. 그 전부 다 앞이 자꾸 맥히는 것은 악업 때문에 그래. 지은 악업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어디 뭐 좀 흘라 그러면 영감님이 잘 안내 보내려 그러죠, 그죠? 예? 예? 아, 다 잘 내보내는구나. 잘 안내 보내려는 이유가 여러분 전생에 바람 피운 것 때문에 그래요. 응? 그 안내 보내려, 그 갑옷 때문에 여자가 되고, 또 그 갑옷 때문에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아주 반듯하면 그냥 잘 내보내. 그래서 안 내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전생에 숙생의 가보가 그런 게 있었구나. 숙생에 오랜 전생에 내가 지금 기억도 전혀 없는 것이지만은 뿌리에 끈아풀이 거 있구나 하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에? 이 생에는 안 해야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하고 술 먹는 거 하고 이 불신이 몇 가지로 오거든. 술 먹는 거, 그 다음에 돈 감추는 거, 거짓말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신뢰를 안 하는 거야. 뭐 이제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건 없지만은도 숙생의 그런 가부가 아직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딱 그게 그 사람의 의심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한번 가서 해봐. 그 업이 정장돼. 맨날 술 먹고 신고산이 우르르 오고 늦게 들어가고 해봐. 당장 아무도 못 나가 그러지. 저러다 가지 마! 그래 버리지. 참. 그래서 여러분이, 영감쟁이가 돈을 갖다 내한테 안 맡기고 그냥, 생활비를 태워주고, 식량기를 주고, 그것도 지가 전생에 함부로 썼으니까 그래. 남자 살림을 몇 번 망해먹어서 말아먹었으니까 그러지. 안 그런 사람은 탁 맡긴다고. 그리고 남자 돈이 얼마인지도 잘 몰라. 남자가 탁 맡기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전생에 돈을 가지고 부도 안 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심이 없을 거 아니야. 돈 다 몇 개요? 예? 아, 몇 개야? 그 가계부 보장 소리도 안 하고? 상당히 전생에 잘 썼나 보다. 마음에 착한 생각을 지음으로 어디를 가든 이곳저곳의 이 복덕과 가보의 공덕은 실제 보답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이 있어. 우엄수하면 성유하고 사엄수하면 성독이라고. 똑같은 물을 갖다가 우엄수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착한 사람은, 마음이 선하고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쌍한 곳에 가서 보면 참으로 내가 이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선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 근데 악한 사람은, 자기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인도 여행 갔어도 내가 가만히 보살들이나 처사들 가만히 본다고. 거지들이 막 달아붙잖아요, 그냥. 달아붙으면 처음에
이 나라 그냥 들어봐서 난 못다니겠다고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한 푼 주다가 하도 많이 떼야 되니까 아이고 내 주권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러거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 나잖아요. 그 사람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거지고 지금 먹고 살기가 없어서 길이 없어서 오도로 왔다. 정말 눈물겨운 일이잖아요. 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는 사람 입장이니까 귀찮고 지금 돈도 없는데 뭐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자꾸 선한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 마음을 악하게 먹고 이기심으로 먹으면 어디를 가서 보든지 이게 자꾸 악한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선한 사람은 자꾸 선한 인연으로 이렇게 살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자꾸 악한 인연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깡패들이 있다 그러면 깡패들하고 여러분하고, 깡패가 여러분하고 싸움하자고 오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깡패들끼리 싸워. 꼭 그 사람들만 보여. 싸울 사람들만. 싸우러 엉글엉글하고 다니니까 싸울 사람들만 보이지, 안 싸울 사람들은 눈에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깡패업이 없으면 절대 두드려 맞을 일이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전생에 그 사람 두드려 패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선한 생각을 내고, 그러면 선한 생각을 내면 밥을 먹은 것도 에너지가 선하게 바뀌어. 선하게 바뀌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밥 먹으면 더 기운 내가지고 악한 짓 한다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에너지도 아껴지고 생각도 아껴지고 그걸 에너지를 전부 다 악한 데다 써버려. 그 도둑은 건강하면 안 된다니까? 그 밥을 도둑이 소화도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큰 도둑이 돼버리거든? 그럼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생겨.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생각을 지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곳저곳에 그 복덕과 가보의 공덕은 실제 보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실제 다 이게 다 이렇게 리턴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악한 것도 돌아오게 돼 있고 착한 것도 다 돌아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를 갔었든지 내가 마음을 착하게 내서 자꾸 내가 그 마음을 갖다 선하게 쓰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다가오게 돼 있고, 그래서 점점 선한 모습으로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행복을 원할지라도 어디를 가든 이곳저곳에 이 제약의 가보는 고통의 무기로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른 사람도 선을 저지른 사람도 전부 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자꾸 행복한 일들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부처님한테 빌어서 오는 것이거나 또는 무슨 신에게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가 지어서 오는 것이라고요. 지가 짓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복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행을 지은 사람도 행복을 갖다가 꼭 생각한다고, 그죠? 악한 일을 지금 반복하면서도 행복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한다고요. 하는데, 근데 결과는 전부 고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악한 씨앗을 심어가지고
행복의 결과가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누구 말 맞다는 한태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이 전부 다 무기가 돼서 돌아와서 나를 갖다 찌른단 말이에요. 찌르니까 엄청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넓고 크고 향기롭고 시원한 연꽃의 태에 머물고 위엄은 부처님의 감미로운 말씀을 먹고 자란다. 원만한 형상은 부처님의 빛으로 연꽃이 열리며 태어나네. 부처님 앞에 열애의 보살로 선업을 지으며 사는 것이다. 여기 이제 선행을 하면 이런 가보고 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그 연화장 세계, 향기롭고 시원한 연꽃의 태에 든다 그러죠, 그죠? 연꽃의 태는 연화장 세계를 얘기해요. 그 연화장 세계가, 뭐냐, 연화장 세계가. 요거는, 태에 든다라는 것은 이게 티베트 태장 만다라의 연화장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설명보다는 한국적으로 이게 설명을 하면 어떤 얘기냐면, 연화장 세계는 모든 공덕이 다 갖추어진 세상에서 살게 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더라도 어머니 뱃속이 아주 어머니가 훌륭하고 건강하고 좋은 태 속에 들어가고, 태어나서도 좋은 가정 주변 조건이 좋고, 살아가면서도 또 주변 조건이 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전부 다 살게 돼요.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세계는, 화장은 뭐냐, 다 갖춰진, 결손됨이 없는, 원만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태에 머물고, 또, 우리가 참 그 사람이 잘생기고, 건강하고, 또 반듯하고, 또 말하는 것도 아주 바르고, 이런 그 위엄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 위엄은 부처님의 감미로운 말씀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 점점 선행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여러 가지 위가 갖추어지고 덕행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만한 행상은 부처님의 빛으로 연꽃이 열리며 태어나네. 이제 여기에 원만한 행상은 뭐냐면 다 두루두루 갖추어진 몸을 얘기해요. 어디 한 군데 잘못된 곳이 없이 두루두루 갖추어진 이 몸은 부처님의 빛으로, 부처님 빛이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에 연꽃처럼 향기롭게 사는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 앞에, 부처님 전에 열애 보살, 열애사, 부처님의 심부름꾼,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선업을 지으면서 계속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서 이게 자꾸 부처님 제자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나고, 그러면서 보살행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죠. 보살행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선업을 짓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저승사자가 껍질을 남김없이 벗겨서 아주 처참해지고, 아주 뜨거운 불에 녹은 타오르는 구리 샘물을 몸에 붓고,
하울은 칼과 창으로 찌르고 살은 빽갈래로 찢어지고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로 떨어지는 많은 악업에 시달린다. 이제 악업 때문에 악행은 이렇게 되게 됐어요. 이게 악행을 했을 경우 떨어지는 곳이 이게 사람이 딱 중간이거든. 사막도로 떨어져. 목보 사막도가 아닙니다. 목보 사막도는 살기 좋은데요. 삼악도로 떨어진다고. 그거는 삼학이고, 그거는 그 세 학자 있잖아요, 그죠? 삼학이야. 이거는 악할 악자, 악이고. 그러니까 사막도로 떨어지는데 지옥에 떨어지고, 악에 떨어지고, 축생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다가도 이제 그걸 곤두박질 치는 거야, 이제. 쳐서, 지옥의 모든 고통들은 사실 다 당한단 말이야. 지옥고를 갖다가 다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승사자가 맨날 이 지옥을 들어가면 기본이 그렇대.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뭐 밥상 받으면 기본 반찬 있듯이 지옥에 들어가면 기본이 뭐냐면 껍질부터 벗겨버린대. 지옥의 안주는 기본 안주가 그렇다는 거야. 네? 껍질부터 딱 벗겨버린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기본은 다 옷 벗고 들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딱 맞겠구만. 그 껍질부터 다 홀라당 벗겨버린다. 그 이제 가서 우리는 강양제철에 가가지고 다 그래 보면 야 우리 산업이 철강 산업이 발달했구나 그걸 보러 본 게 아니고 지옥에 저렇게 화탕지옥이 저렇게 생겼다던데 우리는 그렇게 봐. 뜨거운 불에 그냥 뭐 1000몇백 도씩 그냥 올려가지고 쇠가 그냥 푹 녹아. 철강석 속에 돌 속에 쇠를 빼내는 거거든? 재련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철광석 속에 쇠를 갖다 그냥 녹여서 그 무게 비중에 따라서 가라앉는 걸 가지고 이제 센 물을 갖다 넘겨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강양제철에 지옥에 또 용광로가 하탕지옥이 저렇다던데. 그래가지고 맨날 그 하탕지옥에 가면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여기다 깔구리다 딱 찍어가지고 요렇게 깔구리다 찍어가지고 요렇게 기중기다 달아가지고 씩 갔다가 요렇게 그 하탕지옥에다 푹 담갔다가 푹 끄집어냈다가 푹 담갔다가 끄집어냈다 그런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들어가서 뭐 녹아뿌리고 말 텐데 육신이 없고 이거는 전부 이게 이미지로 되는 거라. 그냥 고통은 쭉 받는데 아프다는 고통 받는데 이게 녹아버리질 않아. 자꾸 왔다. 그거 가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아무도 없어. 그냥 악한 일을 하지 말라니까. 아시겠죠? 네. 절대 착하게 살아야 돼. 이제 착한 것이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불법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번뇌를 갖다 큰 마지막 미세한 번뇌까지 다 끊는 게 되지. 착한 게 바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끊어. 안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 선제선제라. 잘 오고 잘 왔다. 선남자 선녀인. 그러지, 그죠?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들이. 그 출가한 사람을 딱 계를 받으면 이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착한 남자, 착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착한 남자, 착한 여자들 누가 있어요? 착한 여자들 손 한번 들어봐. 예? 물론 계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도 양심상으로 하나도 안 착한 망이
그 선남자 선녀인이 맨날 그렇게 정말 마음이 악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야. 그런 얘기예요. 타오르는 칼과 창으로 찌르고 살은 백갈래로 찢어지고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로, 이게 철판구이를 하는 모양이고, 철판구이도 하고, 칼과 창으로 찌르고, 그런데 이게 다른 데 가서 볼 것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쪽이죠. 그거하고 지금 싸우는 것도, 이게 칼과 창으로 찌는데, 이제 옛날 기가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 이스라엘, 그놈들이 이스라엘인 본으로 무기가 좋고 막 장갑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팔레스타인 그게 없잖아요. 미국이 이걸 무장을 다 시켜준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 놈들 다 아주 나쁜 놈들이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될, 그래야 서로 싸우면 안 되고, 서로 이제 균등하게 살게끔 좀 만들어, 지가 힘 있는 나라니까 그랬는데, 지는 이스라엘만 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미니까 아랍 전체하고 미국하고는 항상 적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깔고 있어서 힘에 눌려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적대감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인가가 오래 지속되면 미국이 약해질 때는 아랍이 간둘라 그러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안 둘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이나 서방 사람들이 전부 다 쪼각쪼각 아랍을 내가지고, 쪼각쪼각 내가지고, 그냥 분할 통치를 갖다 지금 하잖아요. 그 식민지 정책 가운데 여태까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로켓포하고 소총밖에 없다면 소총을 가지고 어떻게 탱크하고 비행기하고 싸우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냥 힘세다고 그냥 조금만 자기는 1원어치 손해보면 그냥 1,000원어치 두드려버려, 그냥. 그러니까 1,000원어치 아무리 힘이 세서 두들더라도, 니 죽고 내 죽자 하는 데는 또 그것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나 살고 니 죽자 그러면 그래도 타협할 여지가 있는데, 나도 죽고 니도 죽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애들 또 폭탄을 였다 해가지고 그냥 예식장에 가서 팍 터뜨려가지고 몇백 명 죽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자들이 전부 다 군사훈련을 받고 기관단총을 옆에 차고 다니고, 잠을 잘 때도 총을 갖다 머리 위에 베개 위에다 얹어놓고 자고, 지도 때리고도 발 못 뻗고 잔다고, 그죠? 그 무기가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핵무기까지 다 있거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때려들이고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창과 칼로 서로 찔러 죽이는, 그게 지옥까지 안 가도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절대 못 살겠죠, 그죠? 절대 못 살아. 근데 이제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이게 악행이구나. 그래서 이 인간을 여기서 수습시켜야지. 그렇게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상대만 원망을 한다고. 그래서 분노심과 증오심을 계속 키우다 보니까 양쪽 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에서 지금 저렇게 원한을 안 풀면 지구상에서 두 종족이 다 사라져버리든지 그래야 끝난다고, 저게. 화멸로 끝난다고. 불의 심판이 다른 게 있까니 그게 불의 심판이지.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찌르고 살은 백갈로 찢어지고, 살이 백갈로에만 찢어지나?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갖고 가가지고 그냥 폭탄을 갖다 정밀 폭격을 해버렸는데 그냥 그 안에 집이 한 채 다 날아가 버렸는데 시신도 가서 못 찾아. 어디 가서.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겠다. 시간이 요 뒤에 개성까지만 이제 마무리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선을 열망하고 헌신으로 수행하며
금강당경 예식의 수습으로 자신감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을 자꾸 열망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선을 열망을 안 하면 그건 이게 선은 자꾸 열망해야 되는 거야. 악은요, 이게 이상해가 악은 냅둬도 돼. 이게 술 먹는 것은 냅둬도 잘 배워요, 그죠? 근데 끊으려고 그러면 그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아주 내가 발부동을 쳐야 끊는 거거든, 그게. 냅두면 싸움은 잘 한다고요. 말리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야. 냅두면 아주 게을러 터지고 잠자고 먹고 돼지 되는 건 잘한다고. 뺄라 그래 봐봐. 1kg 뺄라 그래도 아주 막 죽을 지경이지. 응? 그러니까 악은 게으른 것도 악이거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악이야. 그러니까 악은 냅두면 내가 선을 안 하면 악이 저절로 되죠. 왜? 오랫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온 일은 그냥 된단 말이야. 전에 누가 그랬다더라? 뭘 했는가 하여튼 또맨인가 뭐 엘리베이터 거리인가 몇 년을 했대요. 네, 어서 오세요. 그렇게 그걸 했대요. 근데 화장실에 앉았어도 그랬다는 거야. 화장실에서 누가 놓고 오니까 네, 어서 오세요. 그 습관이 돼서 그런 거야.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니까 오랜 악업을 쌓은 것은 악업이 저절로 그냥 냅둬도 오래 쌓았기 때문에 저절로 돼야.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고 있고. 그 선업은 이게 자꾸 오랫동안 쌓았으면 그래도 선업이 저절로 굴러갈 텐데 선업을 별로 한 게 별로 없어. 아까 앞에 쭉 나열을 했지만 뭐 별로 한 게 없다고. 별로 한 게 없으니까 냅두면 안 굴러가. 냅두면 안 굴러가. 자꾸 이 선업을 쌓는 것도 연습이야, 자꾸 해야 돼.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에 대한 열망이 대단해야 되고, 또 헌신으로서 그 선업을 쌓는데 내가 헌신적으로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금강당경이라는 게 금강당 소문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금강당 소문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을 얘기하는데 그 경 속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 때문에 금강당 예를 갖다 든 거예요. 근데 요 금강당 소문경의 그 경 속에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다 선업을 닦으라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여기 떠오르잖아요, 그죠? 맹인들은 못 봐. 아무리 태양이 떠올라도 눈 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또 아무리 계곡이 깊고 또 산이 험준하더라도 태양이 하루 종일 지나가도 계곡 안에 햇빛이 안 들어가. 그래도 태양은 비치죠, 그죠? 그러니까 맹인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안 떠오르거나 그러진 않아. 계곡에 저기를 아무리 비춰도 동굴 속에 그냥 햇빛이 안 들어간다. 에이, 그러니까 태양이 신경질나서 나는 이제 안 뜰란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 나는 다 비춰야 되는데 이게 안 비춰준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태양이 안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그 태양이 떠오르는데 맹인이 설사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떠오르고 골짜기가 깊어서
햇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태양은 뜬다. 그러면 보살들은, 그와 같이 보살들은 어떠한 장애가 오더라도 보살들은 항상 그 장애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이제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항상 온다 그런 얘기,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금강당의 예식 수습으로 자신감을 수습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감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보살행을 하다 보니까 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죠?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고, 그래 내가 뭐 전생에 별로 지은 게 없으니까 이걸 하려고 해도 저게 잘 안 되고, 저걸 하려고 하면 저게 잘 안 되고, 항상 맥히고 장애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에 굴복해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이걸 보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요.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된 일이, 조그마한 이익된 일이더라도 요걸 하는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겠다. 하다가 10%만 되고 90%를 못한다 손 치더라도 10%는 한 거다. 그렇죠? 10%는 한 거다. 나는 항상 내가 그렇게 다짐을 해. 10%는 한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자신감 항상 중간에 꺾이지 말고 항상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얘기가 이제 이 선행을 할 때, 보살행을 할 때, 여기에 선행이라는 것은 보살행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착하게 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요거는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들을 갖다 할 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여기다 끝을 맺습니다.